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을 많은 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Maranatha, xin kiếp đến trôi lòng khát khao còn cầu xin. Maranatha, Maranatha, chờ mong Chúa Giêsu ngự lại trên khắp hoàn cầu.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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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ព្រះយេស៊ូវសូមព្រះអង្គឆាប់យាងមកមារ៉ាណាថាមារ៉ាណាថាអាមែន ព្រះយេស៊ូវសូមព្រះអង្គឆាប់យាងម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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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 소프라샵 영모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소프라샵 영모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송영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것을 벗삼아 살았으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들을 섬기며 돌아보지 않으며 외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의무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으니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순종의 삶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김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불구하고 늘 인내로 진실함으로써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승리 다문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헌신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서로 섬기며 힘이 없고 약한 자를 위해 사랑하게 하시고 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매우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두려움에 지친 영혼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재난 앞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예전과 같이 우리가 이곳 교회에 모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친교와 공동체 모임이 활발히 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한 지체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길 주께 간구합니다. 불모지 같은 이곳에 다문화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안시모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비치 않도록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님을 따라 말씀하시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다문화 교회 모든 성도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몽골 교회도 같은 은혜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도 뜨거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ប៉ុន្តែព្រះបានប្រោសព្រះអង្គឲ្យមានព្រះជន្មរស់ឡើងវិញដោយដោះលែងព្រះអង្គចេញពីសេចក្តីស្លាប់ព្រោះសេចក្តីស្លាប់គ្មានអំណាចនឹងឃុំព្រះអង្គទុកបានឡើយត្បិតព្រះបាទដាវីតមានរាជអង្គការអំពីព្រះអង្គថាទូលបង្គំបានឃើញព្រះអង្គម្ចាស់នៅមុខទូលបង្គំជានិច្ចព្រោះព្រះអង្គគង់នៅខាងស្ដាំទូលបង្គំដើម្បីមិនឲ្យទូលបង្គំត្រូវរង្គើឡើយហើយនោះបានជាចិត្តទូលបង្គំរីករាយហើយអណ្ដាតទូលបង្គំក៏ថ្លែងដល់អំណរមួយទៀតរូបកាយទូលបង្គំក៏នឹងរស់នៅដោយសង្ឃឹមដែរទោះព្រះអង្គនឹងមិនទុកឲ្យព្រលឹងទូលបង្គំជាប់នៅក្នុងឋានឃុំព្រលឹងមនុស្សស្លាប់ឡើយក៏មិនឲ្យអ្នកបរិសុទ្ធរបស់ព្រះអង្គឃើញភាពពុករលួយដែរព្រះអង្គបានឲ្យទូលបង្គំស្គាល់ផ្លូវនៃជីវិតព្រះអង្គនឹងធ្វើឲ្យទូលបង្គំមានអំណរយ៉ាងពោពេញដោយព្រះវត្តមានព្រះអង្គអាមែន 아멘. 우리 다음은 우리 베트남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Nhưng Đức Chúa Trời đã làm cho Ngài sống lại. Ngài giải cứu ra khỏi nỗi thống khổ của sự chết, vì nó không thể giam giữ Ngài được. Bởi vua David đã nói với Ngài, tôi luôn luôn thấy Chúa trước mặt tôi, vì Ngài ở bên phải tôi, nên tôi sẽ không bị chúng rúng động. Vì thế, lòng tôi vui mừng, lưỡi tôi hoan ca, thân thể tôi sẽ sống trong niềm hy vọng. Vì Chúa sẽ chẳng bỏ linh hồn tôi nơi âm phủ, cũng chẳng có đấng thánh nào của Ngài thấy sự hư nát. Chúa đã cho tôi biết con đường sự sống. Chúa sẽ làm cho tôi đầy dẫy sự vui mừng trước mặt Ngài. Amen. 아멘. 우리 한국말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되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번만 전하고는 도저히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부활의 감격에 빠져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더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흔들림 없이 기쁨을 누리는 법 그런 제목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힘들죠. 특별히 요즘 더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특별히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우리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죠? 예.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을 제일 사랑하는데 역시 가족도 이 관계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의 관계도 특별히 그 가족을 어렵게 하는 데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 그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거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좀 역설적이라 그러나요? 너무 편하고 익숙해서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권태가 오게 되는 거죠. 권태에. 권태는 무관심이 아마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서로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권태가 점점점 자라서 불편한 오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사이가 좋으면 뭐 오히려 힘든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풀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이 얘기 안 하고 있다 보면 자꾸 안 좋은 감정들이 쌓여서 오해를 낳게 되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위기 속으로, 온 가정을 다 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 참 어려운 겁니다. 말을 해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무관심과 또 권태 때문에 결국은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초가 바로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익숙함. 서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 시를 알게 됐는데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최근에 그 국회의원, 이번에도 보니까 21대 국회의원에서 당선되셨더라고요. 예. 뭐 이 설교를 안 들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그분이 이제 좋은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주 그분한테 대한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시 중에 가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조금 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법 짧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 시하고 유머와 시만 잘 이해를 하면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웠다고 할 만큼 사실은 시와 유머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가구라는 그 제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롱이 그렇듯이 오래 묵은 습관들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곤 한다. 어쩌다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몸에서는 삐걱하는 소리가 난다. 나는 아내의 몸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아래 위가 꼭 맞는 서랍이 되어 닫힌다. 아내가 내 몸의 여닫이 문을 먼저 열어보는 일은 없다. 나는 늘 머쓱해진 채 아내를 건너다 보다 돌아앉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본래 가구끼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아내의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시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우리 부부 공동체 방에다가 그 번역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각자 나라 말로 다 이제 옮겨 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또 시를 공부한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에도 나타났지만 이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죽을 때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의 사랑의 열정은 시간과 함께 서서히 사그러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뜨겁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는데 그 이야기한 게 정말 맞는 건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사그러드는 것,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열정적인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무리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열정적인 사랑이 가끔씩 그리워져서 이 엉뚱한 일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 남산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산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유럽이나 특별히 뭐 러시아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그 이렇게 강에다가 다리에다가 이렇게 사랑의 자물통, 그래가지고 이제 남녀가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를 이제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막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결코 우리는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막 그러면서 이 열정에 불타가지고 서로가 이제 사랑의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그런 많은 커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그 열쇠를 강에 던지든 바다에 던지든 뭐 어디다 던지든 상관없어요. 보면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다 사그러든다는 거죠.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랑의 자물통을 채우고 강물에 던지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가 엄청나게 이혼율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을 끝까지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자물통도 채우고, 또 때로는 설거지하고 있는 또 아내에게 몰래 다가가서 뒤에서 한번 와락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혹시나 설거지하고 있던 아내가 남편이 느닷없이 안아주는 일에 놀래가지고 설거지하던 국그릇으로 혹시 머리통을 때릴까봐,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끔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빠랑 왜 살아? 그렇게 물을 때 누구나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아마 주저없이 대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꼴이 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 건가?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가? 오늘 우리가 시에서처럼 마음은 이해하는데 가구처럼, 그죠? 대화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하면서 인용한 말씀은 구약 시편 우리 1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죠. 근데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언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그 부활에 대한 장면들이 묘사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굳이 골라내자면 오늘 이 말씀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시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가구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비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내 인생은 너무 기쁩니다. 내 영혼도 즐겁고 내 마음도 기쁘고 심지어는 제 육체도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막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윗을 만난다면 이 시를 시편에서 지었던 다윗을 만난다면 아마 묻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다윗이니까, 그 대단하신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매일 행복하게 기쁘게
마음도 즐겁고 내 영혼도 즐겁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항상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흔들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저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게 쉬운 거냐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를 막 흔들어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건 TV 침대 광고에 나오는 이야기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건 침대 광고에나 나오는 거죠. 특수한 스프링을 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밤잠을 뒤척이며 자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 건 광고 속에나 있는 이야기지 우리 현실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우리는 묻고 싶을 겁니다. 그때 아마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은 세팅을 잘하면 돼요. 세팅.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원어로, 원래 언어로 그렇게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팅을 잘 하십시오. 어떻게 세팅하느냐?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내 오른쪽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말이 쉽죠. 어떻게 날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우리 오른쪽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이 다양한 사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여기에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오른쪽에 계신다. 이 말은 아픈 친밀함을 말한다고요. 친밀함. 항상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접니다. 항상 앞을 보고. 오른쪽은 일반적으로 권세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힘, 오른쪽, 오른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이 흔들어대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은 항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항상. 컨디션 좋을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 경제 사정이 좋아서 내 주머니가 두둑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 항상.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ways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continually 그렇게 쓰였습니다. 저는 이 always보다도 continually가 더 좋은 것 같아요. always는 생각하지 않아도 항상. continually는 중단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끊어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다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 주위에도 계시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시고 있는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곁에 모시겠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겠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성도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인가? 그 차이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는 참 재미있게 안전히 살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6편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희망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 같은데 사실을 뿌리를 캐어보면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안전하게 거하고 싶은 희망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런데 이 안전은 무엇이냐면 오늘 미션팀이 불러준 찬양 가운데 피난처라는 말이 있어요. 피난처. 그런 뜻이에요. 피난처. 이 안전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유럽이 안전한 곳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안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거하다, 원래 옛날 성경에는 안전히 살리라가 아니라 안전히 거하리라, 거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하다는 말은 원래 이 샤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유목민들이 좋은 풀밭을 그리고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다가 만났을 때에 거기에다가 기쁨으로 장막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장막을 치는 거. 그러니까 풀밭이 어디인지 오아시스가 어디인지 찾아 헤매는 것은 그 당시의 유목민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정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믿고 확인하고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것, 그것이 안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곳에 장막 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텐트라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안전한 곳, 정말 영원히 쉴 수 있는 그곳, 진짜 피난처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 삶의 방식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서?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확실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명예와 탐욕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제자들의 대화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오른쪽을 차지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대화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제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구나. 나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명예를 위해서 비굴한 삶을 살게 되고, 인기를 얻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제목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예. 예. 믿음의 눈을 뜨고 잘 보십시오. 예. 저기가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 빈센트 반 고흐의 삶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죠? 목사인 아버지에게서 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신학도 공부했다는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 대학을 다니고 또 전도사 생활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아주 불행한 죽음을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근데 저 그림이 신앙을 가지고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두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서 다시 소생한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죠. 저 그림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죽음과 같은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정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주님이 없는 부활, 주님과 상관없는 성공,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오늘 고흐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저 그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저 고흐의 얼굴에 수염이 나 있는데 저것은 아마 고흐가 나사로 얼굴에 자기를 대입해서 그렸을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회복, 정신병에 시달리던 그 고흐가 나의 회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많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쨌단 말인가? 주님이 없는 삶이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내 삶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던져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내 모습을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예수님이 없는 부활,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 없는 부활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식으로 사는 일에 의미를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들처럼 적당히 살자, 세상식으로 사는 것이 뭐가 나쁜데,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여기에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두 딸을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가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꾸지람을 하면서 당신은 너무 양심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적인 갈등을 막 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속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막 강요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를 목사님에게 풀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글 속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 남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성도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어떤 다른 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장님도 신앙인인데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하면서 옳지 못한 방법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상대편에 있는 그 거래처도 믿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이 옳지 못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나가는데, 결국 이것은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건지, 제가 이 일을 포기하게 되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거고, 지금은 구조적으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고백을 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선량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간혹 신방을 하거나 또 성도님들과 만나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분들 중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과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주고 그 집회에 참석하고 열심히 홍보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농촌 살리기,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에게 자신의 것들을 몰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 삶을 이웃을 위해서 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어떤 그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평가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당이 압승을 하고 우리 야당이 이번에 참패를 당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략이나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팀을 짜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야기해 줬다. 그게 뭐냐? 그것은 노선과 가치였다. 어떤 노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노선과 가치가 있는가? 날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조직을 짜서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의 이 노선과 가치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와 또 때로는 비도덕 또 그리고 거짓된 모든 삶에 우리가 맞서서 양심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삶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읽었던 이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시에 보시면은 본래 가구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구끼리 아무 말도 없잖아요. 부부 사이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가정도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겁니다. 이걸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를 번역해 달라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 갈 때쯤에 다시 그 시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에게는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하게 읽혀졌습니다. 그것은 이 도입 부분에 있는 이 구절입니다.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항상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태를 느낄 수도 있고 또 권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 처음 사랑하는 남녀처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저는 말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로서 정직하게 선량한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요 또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광풍이 부는 것 같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이 막연하고 답답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주님을 모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우리의 눈을 열고 믿음을 동원해서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내 오른편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평안과 그 위로를 붙들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공급받고 사는 자는 이 흔들려대는 세상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편안할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다치워지고 흐려진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자리에, 우리의 고통받는 자리에, 우리의 이 신음하는 자리에, 이 불합리한 자리에, 이 불의한 자리에, 이 가난하고 답답한 자리에 우리의 함께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여, 하나님 우리 앞에 항상 계셔주시고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주여, 이 긴 싸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사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중단함 없이 영원히 흘려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공급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 오른편에 계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분이 우리의 좋은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흘려보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꼭 필요한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리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거의 한 달 이상 늘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우리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4번에 적어 놓은 대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진들, 담당자들, 또 고통받고 있는 가정,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또 다 우리 이웃들이고 또 우리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부활주일 후에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의 자리에 항상 모시고 사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나 추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면밀히 좀 살피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중에라도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주일은 한 19가정 되나요? 그 가정을 우리가 이제 임원들과 담당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또 부장 선생님, 또 자원해서 또 오신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방문해서 우리가 부활 케이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부활이 그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아마 영상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3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우리가 아마 반가울 거예요. 얼굴을 다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계속 부활하셨네요. 그래 이제 불어.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추워. 예수님 부활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축하드리고요.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예, 마지막 영상 부담스럽네요. 예, 목이 메이네요. 예, 하여튼 우리 다문화교회 우리 식구들 삶의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열심히 잘 싸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곧 만나 뵙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부활의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남은 인생의 길 위에 그리고 이 부활이 필요한 고통받고 있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